제1부 공양, 단지 음식을 바치는 일이 아닙니다. 공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절에 가면 공양을 올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밥을 짓고 향을 피우고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올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양은 단순히 음식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양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짜입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그저 드리는 마음. 그것이 공양의 본래입니다. 공양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은 바칠 공, 양은 기를 양. 즉,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며 그분을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공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존경, 신심, 감사, 이 모든 마음을 함께 담아 올리는 것이 공양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향 하나에도 정성이 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향은 손으로 쥐어 올리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어느 손으로 드릴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를 먼저 묻는 것이 불자의 자세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불공양, 가르침에 감사하며 실천하는 법공양, 스님들과 수행자를 공경하는 승공양. 이 세 가지를 삼보공양이라 부릅니다. 불공양은 눈에 보이는 제사나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공양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마음, 내가 화를 참아내기로 선택한 순간 그 모든 것이 법공양이 됩니다. 그리고 승공양은 단지 스님께 밥을 드리는 일만이 아닙니다. 수행자를 존경하고 그 수행의 길을 함께 응원하는 마음, 그 역시 공양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공양은 곧 수행이다. 진정한 공양은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가 바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무주상 공양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 그것이 진정한 공양의 경지입니다.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 수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돕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에게 바치면 그 복은 하늘과 땅을 두루 채운다. 그저 아무에게나 아무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한 분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공양입니다. 우리는 때로 절에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공양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올리는 그 순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가장 귀한 공양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절에 가는 날은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양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경례를 걸을 때, 부처님을 뵐 때, 예불을 올릴 때 우리는 모두 공양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향 하나를 꽂으며 그 속에 자신의 번뇌를 태워보내기도 하고 밥 한 그릇을 올리며 스스로의 탐욕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공양입니다. 공양은 삶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 한 잔을 따를 때, 아픈 이를 위해 국을 끓일 때 그 안에 사랑과 연민과 평화가 담긴다면 그 순간은 공양의 시간입니다. 공양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회사에서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공양은 피어납니다. 공양은 기억되지 않아야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물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공양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내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부처님 앞에 올린 연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공양자이며 동시에 수행자입니다. 제2부 공양이 곧 수행입니다. 공양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겸손과 정성이라면 그 완성은 바로 수행에 있습니다. 수행이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일. 그 마음을 바르게 가꾸는 길 안에서 공양은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받을 때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왜일까요? 남이 내게 준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벌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비와 신심이 모여 나에게 흘러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합니다. 땀 흘린 농부, 정성껏 장을 보니 조심스럽게 조리한 손길, 운반하고 나르고 담은 모든 인연들, 그 하나하나가 모여 한 끼의 공양이 됩니다. 이처럼 공양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이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연기입니다.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서로 기대어 생겨난다는 가르침. 공양 한 그릇도 그 자체로 연기의 실현입니다. 공양을 드리는 자도 공양을 받는 자도 그 인연 가운데 둘 다 수행자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묻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무엇으로 공양을 올려야 하나요? 그때 스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공양입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도 공양이 됩니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무심한 시선보다 다정한 눈빛을, 무거운 침묵보다 따뜻한 인사를, 이런 작은 것들에 담긴 마음이 공양이 됩니다. 공양은 소유보다 내어줌에 있습니다. 가진 것을 움켜쥘 때 우리는 고립되지만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모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공양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에는 상을 두지 말라. 그 말은 곧 내가 바친다는 생각, 누가 받는다는 생각, 무엇을 바쳤다는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공양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는 나눔이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집니다. 절에서 공양간에 들어서면 늘 무언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물을 끓이고.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언제나 고요한 정성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식은 밥에 된장국 하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참 깊은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음식을 받을 때 절대로 맛이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자체를 소중하게 받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무엇을 줄 때 그것이 크건 작건 그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받는 것도 수행이 됩니다. 받는 이의 겸손함, 주는 이의 정성,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공양은 완성됩니다. 또한 내가 올리는 공양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선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공양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의식을 잃지 않으면 밥을 지으면서도 수행이 되고 차를 따르면서도 마음이 맑아집니다. 공양은 결국 이 순간을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공양을 대하듯 모든 일상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곧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3부 진짜로 바쳐야 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비싸고 좋은 것, 귀하고 보기 드문 것, 정성이 담긴 음식이나 향기로운 꽃들. 물론 그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공양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이란 몸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무지를 놓고 욕심을 비우는 것.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양이 됩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늘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며 기도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꽃을 바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구나. 그것은 진정한 공양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드리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향기롭고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비교와 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가만히 앉아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대웅전 앞에 앉아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형의 공양입니다. 형태는 없지만 그 깊이는 한없이 넓고 따뜻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떤 이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며 자신의 마음속 작은 업식을 놓는 순간 그 자체가 공양이 됩니다. 이 공양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야만 참된 울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공양은 오직 정성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성은 꾸밈이 없고 정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성은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하루는 어떤 시주자가 곱게 포장한 음식을 들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걸 부처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당신이 돌아가서 가족에게 다정하게 한 끼를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 더 깊은 공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주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가족들과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 그 진심 어린 말, 그 다정한 눈빛 하나하나가 곧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마음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항상 드릴 수 있는 공양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 상대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 잠시 멈추어 내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공양입니다. 어떤 이는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지 않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 아닌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공양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그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향과 꽃과 음식을 바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가 더 큰 공양이 된다. 진심은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그 진심을 담아 우리는 매일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서도 혼자 방 안에서도 하늘을 보며 마음으로도 공양은 장소에 있지 않고 물건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치고 있는가? 그것이 돈인지 시간인지 말인지 아니면 침묵인지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이미 깊은 수행이 됩니다. 공양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다정하며 얼마나 진심인지 그 마음 하나로도 우리는 매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로 바쳐야 하는 것. 우리의 진심, 우리의 고요, 우리의 자비, 그 모든 마음의 결이 부처님의 법계에 닿기를 바랍니다. 제4부 매 순간을 공양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삶의 순간들이 사실은 공양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공양은 절에 가서 올리는 한 상의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 매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공양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 자신에게 고요하게 말해봅니다. 오늘도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며 비우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부처님께 드리는 첫 공양입니다. 밥을 할 때, 물을 마실 때, 길을 걸을 때에도 내 마음이 맑고 따뜻하면 그 모든 행위가 공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하루 종일 공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다정한 말을 건네는 순간, 한마디의 위로, 하루의 인사를 전하는 눈빛,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의 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곧 공양이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엔 자비가 흐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들 밥을 차리며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 아래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무사하기를, 오늘도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그녀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마음은 깊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다짐과 기도가 그녀의 삶을 수행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부엌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양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의 집, 직장, 골목, 카페, 그 모든 곳이 부처님 앞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무심코 던지는 말 하나에 조금 더 따뜻한 배려가 깃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공양입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푹을 빌어보세요.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등불이며 언제나 곁에 계신 자비의 울림입니다. 그래서 공양은 항상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공양입니다. 참아내고 있다면,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면 그 고요한 인내도 부처님께서 아십니다. 절에 가서 큰 돈을 시주하지 않아도, 향을 사서 올리지 않아도 당신의 맑은 생각, 다정한 말 한마디가 가장 귀한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힘든 하루를 살았다면 그 하루는 공양이었고, 당신이 울음을 삼킨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도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작은 떨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담아 이제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 삶 전체를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내 기쁨도, 내 고통도, 내 하루하루의 선택과 노력까지도. 그리하여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날이 자비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이것이 공양입니다. 누구도 몰래 조용히 다정하게 그리고 깊은 존경과 진심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 하나로도 우리는 이미 부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공양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